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과 다 읽으면 좋은데 21절에서 23절 두 부분만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성경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1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그렇게 좀 찾아주세요. 자, 요한복음으로 왔습니다. 자, 17절 제가 읽고요. 21절 여러분들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같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교회에 난데없는 카페도 하나 생기고 또 우리 오늘 또 우리 청년부 예배에 좀 계속 새로운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네, 이따가 잠깐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배 시간이 이제 바뀌고는 첫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부터는 1시 반에 오늘은 좀 순서가 있어서 그렇고 1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사도행전을 잠시 좀 쉬고 요한복음으로 왔어요. 조금 이제 이유가 있는데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는 분? 빨리 찾아보세요. 빨리.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 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는데 지난주까지 딱 14장까지를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딱 절반이 왔고 15장을 넘어가면 조금 내용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조금 한템포 좀 쉬려고 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 그 바울의 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공동체에 깊이 속아서 함께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정말 바울의 도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했는데 지난 주간 준비를 좀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연합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좀 더 생각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로 좀 중요한 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잘 집중해서 함께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 나름 좀 유명한 그 복음서에는 장이에요. 왜 유명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했는 그 대제사장적 기도, 쉽게 표현하면 중보기도를 했는 것으로 유명한 장이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성경을 조금 이렇게 공부해 보면 여러분 알게 되어지는데요. 그럼 잠깐만 눈으로 성경에 1절에서 5절까지를 눈으로 잠시 한번 보세요. 1절에서 5절. 1절에서 5절까지는 잠깐 훑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 스스로를 위한 기도가 내용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이 6절에서 19절까지가 또한 부터가 이어지는데 6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 말고 조금 더 폭을 넓히면 몇 명의 제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70인 제자 이렇게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이 70인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자, 그리고 20절부터 17장 끝까지를 가보면 거기 성경책에 이렇게 앞에 패러그래프에 그 문단 주제를 기록해 놓은 분들 보면 제 성경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12제자와 70인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게 될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인데 5절까지는 스스로를 위해서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은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펴서 18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18장으로 가보면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에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거의 마지막으로 드리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6절에서 26절까지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했는 기도가 거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기도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나중에 이 성경을 6절부터 끝까지를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면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주님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딱 한 가지 유일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과 21절, 22절, 23절에서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 한 낱말이 있어요. 뭘까요? 11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22절에도 23절에도 딱 이 낱말 하나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렇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 보세요, 여러분. 11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같이요 시작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뒤에 나오는 21, 2, 3절에도 하나가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많은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는 이 말이 거의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곧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이 기도를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쭉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했는 내용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무슨 질문을? 왜 이 기도냐는 거예요. 왜 이 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거기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순한 고지를
2차례, 3차례 제자들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도 이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다투고 있어서 서로? 누가 크냐? 그걸로 지금 다투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지금 제자들의 모습인데 기도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이들이 뭘 좀 깨닫게 해주시고 이들에게 믿음을 더 해주시고 뭐 이들이 기도 좀 더 많이 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나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도했을 거잖아요. 오늘은 이 부분, 이 하나됨,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 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셨습니까? 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거의 마지막 순간에 하신 기도가. 자,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 하나됨이라는 이 주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본질적인 목적과 연합되어 있고 밀접하고 그 일이 바로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은 예수님이 오신 그냥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들어가 봅시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 100% 정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개념을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보면 여러분, 자, 그건 조금 이따가 보고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오신 목적을 금방 우리 온유가 잘 이야기해 준 대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스스로 기도 가운데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3절 다시 가봅시다. 17장 3절이에요. 오늘 17장하고 에베소서 말씀을 쭉 볼 텐데, 자 17장 3절 가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가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과 함께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가장 에센스, 계란을 말하는 노른자, 찐빵으로 말하는 그 안과와 같은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과 함께 이 복음은 더 크고 더 우주적인 더 큰 구원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자 먼저 4절 5절로 갈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하셨던 앞부분에 이 말씀이 중요한 힌트예요. 자 4절 5절로 가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일단 거기까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뭐 하게요? 영화롭게 하는 것. 예.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전에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아닌 그 어떤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것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5절이 여러분 보세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창세전에,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뭐가 들어오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졌던 그 온전한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앞에 빨간색이 잘 적혀져 있죠.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주 되심과 다스리심이 인정되어졌던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음의 확장의 개념입니다. 그럼 복음에 대해서 우리 작년까지 있었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뭐와 같다 했습니까? 뛰는 심장과 같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한 인격체에서 심장만 뛰고 있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 인격적인 그 전체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 한 분만 영화롭게 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셨다. 왜요? 왕이신 그분이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많이 강조해 드릴 거예요. 어쨌거나 예수님의 오심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 가운데 자연도 신음하고 있던 그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이 사회가 악한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의 우주적인 차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회복,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우주적인 이 의미의 가장 핵심은 결과적으로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 한 분께로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하나됨이라는 거죠. 그것으로의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으로 표현해요. 보세요. 자, 에베소서로 잠깐 가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 말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통일이 뭘 말하는 거예요? 남북이 통일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통일, united는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요. 이 통일은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의 통일인 거죠. 그리고 이 통일의 신호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일,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통일의 완성 지점이 어디인가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인 거죠. 이것의 100% 완성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두 글자가 뭡니까? 재림으로 이 통일은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조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통일을 이루시는 이 우주적인 복음이 남긴 결과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들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이 땅 가운데 결정체로 오게 된 그 눈에 보이는 결정체가 바로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직은 사실 우리 좀 서먹서먹하잖아. 이제 몇 주밖에 못 본 친구들도 있고 이제 한두 달 온 친구들도 있고 뭐 이게 조금 서먹서먹해요. 우리가 사실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가운데는 동일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이따 찾아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님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의 결정체가 뭔가 하면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 자, 그 의미를 여러분 이제 조금씩만 더 구체적으로 찾아가 볼게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한 온전히 하나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온전하였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미안해요. 그들이 옷을 입었을까요? 그들은 옷을 입지 않았을 거예요. 전혀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었지. 또 그리고 아담이 너는 사자야, 너는 뭐야 이름을 붙여준 게 다 그들의 이름이 되어졌어요. 호랑이가 뭐 잡아먹었을까요? 아니요. 모든 관계에 온전한 이 커뮤니티를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이 모든 관계에 단절이 이루어진 거죠. 첫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자체가 죽음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창세기 보면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장 3장인가 가보면 바로 누가 누구를 죽여버려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 자연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이 땅의 자연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로마서로 가봅시다. 여러분이 별로 주목하지 않은 독특한 하나의 표현이 나와요. 로마서 8장 22절로 가보세요. 이런 구절의 의미를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나라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보면 이 의미가 해석이 좀 됩니다. 로마서 8장 22절이에요. 자, 미안한데요. 18절부터 한번 읽어가 볼게요. 자, 교도갑시다. 18절,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려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가운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22절. 피조물이 이제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피조물은 인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관계들, 구조, 영역 모든 것을 문화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성경적으로 어긋나 있는 그 영역이 어딜까요? 여러 영역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성이라는 영역이에요. 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힘겨워하며 아픔을 겪습니까?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 성이라는 것이 쾌락의 수단으로 전락되어지면서 얼마나 아픔의 통로가 되어지고 고통스럽다 하잖아요. 여기 지금 창세기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하나됨은 창조시대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의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낼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당신의 방법이 매우 역설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땅 가운데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당신 삼위일체의 하나됨을 깨셨다. 다시요. 이 땅 가운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당신 삼위일체를 깨뜨리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됨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삼위일체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그 하나님에서 떨어지셔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마지막 가상 치료 중에 가장 절규하면서 외치신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버렸다는 말이 뭘까요? 그냥 하시는 말일까? 아니요. 예수님은 실제로 당신이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떨어지셔서 이 어떻게 보면 그 죄의 권세 아래로 실제로 초락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죄의 권세를 이겨내신 것이죠. 그 분리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깨어진 연합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죠. 여기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당신의 그 삼위일체를 깨뜨리셔서 우리를 연합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정말 전인격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한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네, 대답합시다.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자, 그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다시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자, 이런 말씀은 한번 밑줄을 좀 그어놔도 좋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시제를 보셔야 돼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되어져 있나요? 힘써 뭐하라? 지키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하나 되었다는 것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분이 동일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 신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는 동일합니다. 목사님이건 성도님이건 누구나 상관없이 이 땅에서는 어떤 직분으로 구별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건 그 어느 나라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하나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을 옮긴 소속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됨은 소속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아가나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는 거죠. 소속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소열의 문답 1번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이 같아졌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같아졌다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그 방법은 달라도 동일한 것은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17장 3절에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어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죠. 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숙제가 있어요. 금방 보았던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하라? 지키라. 힘써 뭐하라? 지키라. 여러분, 지키는 것은 넘어지겠다.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뭐 이렇게 시간을 지나다 보면 뭔가 서로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좀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분란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그동안 많은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가 막 갈라지고 교회에 뭐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요 교회에 미안해요 조직 폭력배가 올 교회 있어요. 교회가 갈라집니다.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뭘 못해서 그래요? 힘써 지키지 못해서. 잘 보세요. 구조는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구조에는 변화가 없지만 힘써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그 속에 기쁨을 누리게 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로 깨어진 그 아픔을 똑같이 또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역할은 그 하나됨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소그룹 모이셨을 때 한 가지 나눔의 주제를 좀 던지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오늘 이 주보에도 적용점에 그렇게 적어 놓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를 말씀을 드려 놓았는데, 자, 첫 번째 단계는 뭘 생각해야 된다 하면요, 아직 우리 이렇게 함께 모인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도 서로와 인간적으로 조금 서먹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재미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세요. 자, 재미입니다. 재미.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야긴과 보아스 마레테스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재미의 단계를 조금 더 넘어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의미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는가를 한번 나눠보세요. 자, 조금 더 나가볼게요, 여러분. 마지막 단계예요. 가장 깊은 단계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라는 이 방법으로 이 공동체 안에 도대체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남일교회 공동체로 연합하게 하셨는가? 공동체 속에 숨겨져 있는 묘미를 발견해야 돼요. 재미, 의미, 묘미. 이 3단계를 한번 서로 자유롭게 좀 나누어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갈 수 있을까? 그것들을 서로 함께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레테스와 야긴과 보아스 함께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더 연합하여서 공동체로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 의미가 더 깊은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